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부터인가 TV 드라마 가운데 전생, 환생, 회귀 이런 이야기를 소재로 삼는 작품들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하면은요, 재벌집 막내 아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번 생도 잘 부탁해, 내 남편과 결혼해줘, 선제 없고 튀어, 이제 곧 죽습니다, 판사 이한영. 목사님 그거 다 보셨어요? 안 봤어요. 한두 개밖에 안 봤어요. 근데 제가 스케치를 해보니까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한 사람의 영혼이 다른 사람의 그 육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 행세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예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기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과거 전생에 살았던 걸 토대로 이 생에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과거의 그 일들을 복수하고 반전을 가져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소재 또 세계관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전생, 환생 절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 많잖아요. 내 인생에 이런 일만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분들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있다면 내가 다시 한번 살아보리라. 그런 우리의 그 속마음을 이런 드라마가 대변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현실의 벽이 높습니까? 얼마나 부조리하고 불의합니까? 다 쓸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드라마가 한두 개 빼놓고는요, 주로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어필이 될 만한 그런 드라마예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또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이런 갈망은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 같습니다. 문제는 이 갈망을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인 것인데요. 오늘 성경 속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오를 때만 해도 그의 외모만큼이나 참 기대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암몬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그만큼 용기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 당연히 백성들도 많이 지지하고 신임을 보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인생 말년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번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자 사울도 군사를 모아가지고 길보아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오늘 5절을 보면은 사울이 그 블레셋 군대를 보고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크게 떨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전쟁 여러 번 치렀을 거예요. 블레셋과도 전쟁 여러 차례 치렀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토록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초기에는 골리앗이라는 그 엄청난 장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본문은 골리앗 같은 장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왜 사울이 이렇게 두려워 마음이 크게 떨리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공격해서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그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죠. 자기가 보기에 좀 살진 소, 살진 양, 그것들을 그대로 살려둡니다. 핑계는 있었어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어쨌든 하나님의 명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노하셨어요. 그에게 노하시고 그를 떠나십니다. 버리시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말씀드렸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던 것이 아니에요.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기간 동안에만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특정한 기간 동안만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떠나셨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죠. 사울이 왕위에 오르고 그토록 용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가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생, 그가 누구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울의 첫 출발이 그토록 대단했던 것,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울의 말년이 그토록 비참했던 것,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구라도 처음 시작은 참 좋을 수 있어요. 대단할 수 있어요. 정말 기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끝이 좋아야 돼요. 근데 끝이 좋기 위해서는 우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사울에게서 두 가지 증세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문제 앞에서 마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사울이 그토록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인데, 그 영이 떠나버리니까 이제 한 나약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블레셋 군대를 보고 그토록 두려워서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연할 수 있는 줄,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환경과 상황을 어떻게 내가 좀 제대로 준비해 보려고 그걸 노력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것과 함께 분별력도 사라지는 거죠. 급한 마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자꾸 붙잡는 거예요. 오늘 사울 보세요. 그렇게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웠어요. 그러자 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낸다는 일종의 무당이에요. 당연히 성경은 이런 무당을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도 이런 무당은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사울도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박수 무당 다 내쫓았어요. 그랬던 사울이 자기 스스로 그런 무당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과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길 수 있을지, 아니 형편을 보면은 자기들이 질 게 뻔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런 분들 많아요. 제가 앞에서 전생을 다루는 그런 드라마 인기 있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무속도 만만치 않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아예 이 무속 이야기를 대놓고 하기도 하고요. 이건 다반사고, 아예 프로그램 하나가 무속을 전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는 유튜브가 성행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자기 멋대로, 유튜버들이 막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무속 행위를 하고 있고, 대학가에 가보세요. 타로점이 얼마나 성행하고 있는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이 무속은요, 미신이 아니라 거대한 자본 그리고 첨단 기술이 결합해서 하나의 산업으로, 오죽하면 K산업으로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지난 코로나 이후에 기성 종교를 떠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AI까지 대세다 보니까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무속을 찾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무속인 수가 80만 명이래요. 우리 개신교, 천주교 다 합쳐서 이 성직자 수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이들이 벌어들이는 복채도 1년에 한 10조 원. 예,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일단 사람은요, 하나님이 영과 육으로 창조하셨어요. 아무리 먹고 살만 해가지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 해도, 그러나 사람은요, 궁극적으로 그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 종교에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네들의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갈수록 또 두드러지고 있는 이 사회의 불확실성, 급변하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출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의 그 삶의 불안이 수요가 되고, 이런 무속이 그네들의 공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고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 무속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과거에 무당이었다가 회심한 분에 따르면 자기가 무속인 시절에 찾아왔던 손님 가운데 40%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권사님, 장로님. 예? 특히 요즘에는 젊은 아이들이, 젊은이 아이들이, 그것도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이 무속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실제로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사무엘 죽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혼을 불러내요. 이 사무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깨우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특별하게 이 사울의 혼을 불러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민할 거 없어요.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이 사무엘의 혼은요, 귀신이에요.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이에요. 이 신접한 여인이 아무리 용하다 할지라도 이미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가 누구든지 죽고 나면은 영과 육이 분리가 되죠. 그리고 오리의 혼은 천국과 지옥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심판 때까지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흔히 죽은 사람의 혼이 구천을 떠돈다, 그래서 원한을 풀어줘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도 그 죽은 사람의 혼이 자기가 죽은 날 찾아오기 때문에 상을 차려놓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 거짓이에요. 따라서 오늘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이 사무엘, 실제로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귀신이 사무엘의 영을 가장하여 나타난 거예요. 귀신은 영특해요. 과거에 죽은 사람의 모습이나 행동이나 목소리를 다 알고 있어요. 죽은 사람의 행세를 하기도 해요. 미래에 대해서 뭔가 신빙성 있는 그런 암시도 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박수무당이 불러낸다는 그 모든 죽은 사람들의 영, 귀신이에요. 속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사울이 그렇게 신접한 여자가 불러줬다는 사무엘의 말을 듣고 완전히 낙심이 돼요. 땅에 엎드러집니다. 사울이 들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이제 너 사울 끝났어. 내가 너의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넘겨줄 거야. 그리고 너와 네 아들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죽게 될 거야. 사울이 들은 이야기는 사실이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끝이에요. 악한 영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땅에 엎드러졌어요. 심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악한 영이 원하는 것이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불안에 빠지게 합니다. 자기의 통제권 안에 가둬두는 거예요. 그리고 무속인들은 이걸 이용해서 액땜을 하라고 구술하라든지 부적을 사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그 운명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신문이나 요즘에는 신문 잘 보지 않지만 오늘의 운세 보고 싶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보고 싶어요. 근데 일단 딱 보고
좋은 거면은 괜찮은데 그 좋아도 여러분 거기에 얽매이기 마련이죠. 안 좋은 거면 나도 모르게 찝찝해. 막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 나도 모르게 매이는 거예요. 일종의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우리의 운명은 소망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불안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의 그 품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고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요. 하나님은요,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겁을 주거나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매이는 자.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소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힘들어요, 마음이 아파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이상하게 점집 찾아다니지 마세요. 에휴, 장난삼아, 장난이라도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귀한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상하게 모든 게 다 갖춰진 것 같은데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근데 우리가 모든 걸 다 갖춰놓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이 좀 불안하고 두려우면 이게 모자란 것보다, 이게 부족한 것보다 자꾸만 우리의 환경을 바꾸려고 해요. 속지 마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으로 우리가 늘 동행하면은요,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그 블레셋 군대를 보고 답답했겠죠. 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답답해서 꿈으로 아니면은 우림이라는 거는 대제사장의 그 에봇에 있는 판결 흉패를 말하는데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그 돌멩이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일종의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시는 건데 그걸로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선지자로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답답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죠. 왜 그랬을까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 잘못했잖아요. 하나님의 명을 어겼잖아요. 거역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줄 자기도 알아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했을 텐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엉뚱한 걸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속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모든 일을 무속으로 해결하게 하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그 잘못조차도 무속으로 다 모면하게 하는 거예요. 최근에 연예인이나 사회적 우리 공인들 중에 무리를 빚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분들 중에 정말로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잘못 안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텐데 사람들이 그러질 않아요. 내 운이 나빴나 보다, 뭔가 재수가 없나 보다, 내 운명에 뭔가 액이 있나 보다, 그걸 액땜하려고
무속적인 행위로 맞이죠. 오히려 무속인들이 그걸 조장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기가 잘못했는데 사회적인 책임을 질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다 액땜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만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조금의 도덕적인 그런 가책이나 어떤 자신들의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무당 찾아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액땜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관자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합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에요.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나라를 바알 천지로 만들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했던 그런 사람이 아합이에요. 근데 이런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해요. 물론 그 아합의 회개가 온전한 회개는 아닌 것 같아요. 이후에 그의 행적을 보면은 그냥 흉내만 냈던 것 같은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엘리야에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온전한 회개가 아닌데도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아, 이놈 흉내만 내고 있구나,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아합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허물과 치명적인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 그 앞으로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이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망하게 되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로다. 할렐루야. 근데 사울은 그러질 못했어요. 일단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부터가, 자기가 내쫓아 놓고 답답한 마음에 그 여인을 찾아간 것부터가 잘못됐어요.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이 왕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나라 안에 모든 박수무당을 다 내쫓고 심판했던 그 장본인이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데, 자기가 이 무당인 걸 다 알고 왔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오늘 이 일로 너에게 어떠한 일이 없을 거야. 여러분, 이런 오만방자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맹세하게 하는 이런 오만함의 극치가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이 여인이 불러낸 그 사무엘의 영, 그 혼이라고 하는 것 앞에 땅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운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 앞에 정면 승부해야 되는데 자꾸만 엉뚱하게 다른 걸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문제가 더 꼬이기 마련이고 우리의 마음은 더 답답하고 두려울 뿐이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았던 이 사울, 그날 얻었던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가지 않은 것만 못해요. 그렇죠? 더 극심한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한 가지 재미있는 구절이 있는데, 사울 일행이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았던 때가 언제였어요? 밤이었어요. 당연하죠. 한나라 왕이 대놓고 대낮에 그 여인을 찾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그 신접한 여인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선 때가 밤이었어요.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어떤 밤이었어요? 답답해서 불안해서 무당을 찾았던 그런 밤이었어요. 어떤 수확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더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렇게 그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만 봐도요, 사울의 인생이 밤으로 시작해서 밤으로 끝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무리 대단하고 기대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말씀 안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면은 우리도 역시 밤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깊은 밤이어도, 칠흑 같은 밤이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굳게 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찬란한 아침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야곱이 그랬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지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많은 아내들과 또 자녀들을 거느리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금이 환영하듯이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2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야곱이 되어 버렸어요. 근데 20년 전에 떠날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지금 야곱의 마음이 힘들어요, 두려워요, 불안에 가득해 있어요. 누구 때문에? 형 에서 때문에. 그 형을 맞이하기 위해서 선물도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기 식구들도 순서를 정해가지고 맞이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랬던 이 야곱이 그 다음날 찬란한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그 전날 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내주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어떤 아픔이 있어요? 다 정리하고 그냥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 그분을 우리가 굳게 붙들 때,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혹 우리가 잘못하고 큰 실수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하나님 그때부터 다시 시작할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실수는 없어지지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한 일에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올해도 다시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